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 제목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굉장히 그냥 바쁜 날로 저는 기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부활절 전날, 부활절 전주까지 아버지 일에 제가 다 도와드려야 되고,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저도 놀고는 싶은데 그 안에서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저만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부활절이 대체 뭐기에, 우리가 부활절이 뭐기에 도대체 그냥 계란 나눠주고, 그 계란 나눠주고 큰 행사,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지, 그게 뭐기에 라는 생각에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부활절,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 부활 신앙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 신앙 안에서 또한 그 더 나가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신앙이 있다라 하더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쩌면 이 십자가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은 새 번역으로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한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 강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중간에 보시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강한 힘, 여기서 말하는 강한 힘이란 과연 어떠한 말일까요? 이 강한 힘에 대한 원어를 보시면 그의 힘의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함,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강한 힘, 그렇다면 그 강한 힘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그 강한 힘이란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며
우리가 사중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그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과,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들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옛적에 이 시대에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굉장히 기적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이슈가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상숭배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는 예수님을 저란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저 능력만 보고 끝난다면 어쩌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상실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몸에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면 내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상실감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준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능력이 없다는 것일까라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실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능력, 오늘 이 부활의 능력, 오늘 이 강한 힘은 과연 어떠한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조금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힘,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믿음의 키스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스톤을 알고 계십니까? 이 키스톤은 이탈리아 건축물의 그 가장 간략한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조그마한 주춧돌이, 이 키스톤 하나가 그 건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춧돌, 이 키스톤이 무너져 버리면 이 키스톤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믿음의 능력,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증인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사비를 다 털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면서 두려움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진리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 안에서 자신들은 이러한 자신의 목숨값, 그 복음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목숨값을 내놓고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능력, 어떤 강력한 능력보다, 강력한 기적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해서 부활 신앙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생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단 한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경험했다 한들 잠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었다가 잠시 동안 불타올랐다가 그렇게 사르르 그렇게 불이 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만 뜨겁고 그때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그 기억이 사르르 사라지면은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신앙의 그 키스톤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보아야 할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느끼거나 뭔가 환상을 봐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질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부활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라 한들 그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함을 받고 매질을 받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물질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품고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내 삶을 능히 감당케 하는 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요,
그 영어의 문맥이 어떠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선한 일을 맡기고자 고난과 역경과 희생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너지기도 하고 늘 거기서 약해서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우리의 약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까? 저에게는 죄악이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가득 찬데 저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사명을 품게 하시고 저같이 약한 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성품이 아니요,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넘어졌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 중에 오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명희라는 시인이신데요. 이분이 오뚜기라는 시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오뚜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넘어뜨려도 계속 일어서게 됩니다. 오뚜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중심에다가 그 무거운 것을 지탱하여서 그 무거운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기에 오뚜기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섭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무너지고 복음 앞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에 우리는 그 신앙을 전파받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역사들을,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환경도 좋지 않고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통해 어쩌면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물질로 채워져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춧돌, 그 안에서 우리의 부활신앙, 어떠한 그 믿음의 주춧돌이 지탱돼야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기반으로 일어섰기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기에 그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답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답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을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